모두 마음을 다하여 한 몫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띄우세요. 영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지는 다 변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세상 학문과 과학과 지식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성경 속에는 3만 5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또 지금도 현재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축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나와요. 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너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우리가 영생 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 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따지고 재고 말이죠. 어떻게 꼭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생 얻느냐, 감히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꼭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했다면 꼭 예수 믿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주받아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에서 저주받게 되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지고 살다가 결국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건 오늘 말씀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 그러지 않아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디 구원이 뭔 뜻이지요? 성경 말씀 보면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한 번 다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영생이 뭔 말인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시주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 된 거예요.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지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한 번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죽음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한 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그 죄값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죽음은요, 육체의 목숨만 끊어진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누나 한 번 죽게끔 되어 있어요. 죽음은 한 번 다 정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하 장사랄지라도 반드시 한 번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 있잖아요. 진시 황제는 황제가 말이죠,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전국에 다니면서 불로초를 얻게 한 거예요. 불로초를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걸 알고 그렇게 구해서 먹어보았지만은 진시황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천하 모원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땅을 차지할 것이 없어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젊은 30살 그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없어요. 죽음 앞에 천하 장사 없는 거고, 아무리 권력 있는 황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되어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은 육신의 목숨만 끊어진 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꽂이 하는 그 나무에 꽃꽂이가 있는데, 꽃이 있는데 꽃은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은 이후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무엇일 것 같아요? 목숨이 끊어진 이걸 육체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인데,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값이란 말이에요. 죄값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죄인들이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천만의 말씀, 난 죄가 없어요. 내가 평생 살아면서 남의 해코지하지 않고 남의 물건도 훔치지 않고, 내가 도둑질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는 물론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요,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게 되면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명을 품고 있어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면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죄도 우리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사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그 믿으면 믿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같이 과학과 세상 학문과 모든 세상 지식은 다 변해도 이 성경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독생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성공된 인생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자는 대부분 뭐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뭘 합니까? 먹고 쓰는데 다 쓰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죄인인데 다 쓰잖아요. 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맨날 먹고 즐기며 향락을 즐기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좋은 옷을 입었는데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날마다 연락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베푸면서 먹고 즐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 부자 저 사람은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저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먹고 사는데 부자함이 없이 사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 집 대문에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래서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부스를 얻어먹으려 했죠. 그것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막 헐어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부자도 죽었고 그 거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상관 다 누구도 한 번 죽게 되는데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 운명이 완전히 양구로 갈라지게 돼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부자가 그 지옥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뭐라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물질이 많고 잘 살고 그러면 우리 인생 성공된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죽는 순간에 그가 지옥불에 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불못은 유황 불못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스레인지 같은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 불은요 다 죽지 않는 불이 그러지 않아요. 불이란 소염 기능 있잖아요. 태워서 없애버리는데 그런데 그 지옥 불못에 한번 떨어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고통당하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나온의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그때 부자가 간곡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나사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물 한 방울 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것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언제 통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만 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죽은 후에 그때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헌하심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러자 그때 부자 다시 마지막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지금 현재 나사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들이 간증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한 거는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도 교회가 많고 거기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초청되신 분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원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 거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저 천국 낙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영이 말이죠. 육체를 빠져나갔는지 그 안에 있었던 어떤지 간에 그가 천국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입신을 하게 되는데 입신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말이죠. 환상이 열려지게 돼서 천국 지옥을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영이 빠져나가서 실제 천국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천국 지옥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도 천국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때에 영안이 떠졌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시가 우리 환해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도리어 자기의 돌 팔매질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마지막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기도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그때의 천국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천국의 그 모습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그 우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생각하시오.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며 마신 모든 물이며 땅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곡식과 소산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아니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응? 엄청 큰 죄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두 번째,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이 뭐냐?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썼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아니면 그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귀신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마귀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를 결국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불교인이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몰랐지요. 맨 불공만 드리고 그리고 귀신만 섬긴 거예요. 조금만 집안일이 있으면 맨날 정수 떠다가 비나이다 또 굿하고 점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산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산 거예요. 이제 얼마나 무슨 죄인지 몰라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은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보통 축복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나라 한 왕의 자녀라면은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모든 다 통치와 지배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무슨 특권인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과 문제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응답해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앞에 수도 없는 많은 암초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넘을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길에 고아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말해요. 세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리 현재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 눈물, 한숨, 질병, 사망, 그 모든 전혀 없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전혀 없는 것이, 그만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20장 2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불행해 사는 모든 것,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정말 영원한 행복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정반대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간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정말 가장 이 세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세상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가 말이요, 아무리 그가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을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가 막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천하 모든 걸 다 주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오늘 말씀 나오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니까요. 옛날 우리 어머님이 불교 다닐 때는요,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석가모니에 막 공을 많이 들이고, 아니면 유교에서 말했듯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게 되면 우린 좋은 데 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거 외에는 절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그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생명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꼭 예수 꼭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니,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은 거 아니냐?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 그러지 않아요. 어느 길로 가든지 길은 달라도 마지막 정상에서 만나면 되듯이 누굴 믿든 나중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답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로 우리를 지어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왜? 석가모니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고, 공자도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아니,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있습니까? 구원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 잘 드세요. 구원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니까 구원의 뜻이 뭔가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덩이는요 정말 깊고 높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가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줄 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평양 가운데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태평양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스스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내줘야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의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다 죄의 구덩이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 정말 멸망의 구덩이, 그런 재앙의 구덩이에 다 빠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스스로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외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죄값은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지었던 죄는 내가 마땅히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값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지에 내어놓으시고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뭘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신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뭘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누구나 다 죄와 죽음의 큰 구덩이에 다 빠져 있어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신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독신자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다 넘겨졌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인간은 질병을 100% 다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어느 누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코 스스로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의 심판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신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게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사실 보면 다 가짜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 보시오. 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공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가 없어진 겁니까? 결코 우리 인간의 스스로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죄를 안 짓겠다고 막 다짐하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는 죄 짓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또 있고, 어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사랑이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셔서 그 독신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찾아오겠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것도 우리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이시고 채찍에 맞았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피값을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지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신자를 예수님 우리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영상 보고 말씀을 마쳐하겠습니다.
sabachthani. They're dead. Okay.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십자가야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항의했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져야 되셨습니까? 그때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마다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셔야만 되었습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또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신자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게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저는 그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신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육체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무덤에 가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은 다른 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가사 뜻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고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오셔서 안내 등록카드를 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명단 적고 주소 적고 기도 제목 적으시면 우리 성도들과 제가요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